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하나님께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금주할 것을 명령하신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하면 먼저 1절부터 2절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7절에서는 두 제사장의 시신을 처리하는 모세의 명령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에서는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을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레위기 8장과 9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들에 대한 규례를 설명한 이후 8장에서 제사장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임명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최초로 제단 위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후 10장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면 향을 피우는 일은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정하신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8장과 9장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한 순종으로 행했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고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9장 24절에서 여호와 앞에 드렸던 예물을 태웠던 불이 이번에는 불순종한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을 태운 것입니다. 모세는 3절에서 두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더욱 거룩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했는데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소홀히 여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법을 소홀히 여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에 아론은 잠잠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모세는 두 제사장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 아론의 사촌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시체를 진영 밖으로 옮깁니다. 모세가 이들을 부른 이유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는 일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을 불러 시신의 처리를 맡긴 것입니다. 또한 6절과 7절에서 모세는 아론과 또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아들과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도록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도록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서 이들이 술로 인해 분별력을 잃어버렸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 중에서 3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도전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면 은혜와 영광스럽게 임했던 하나님의 불이 심판의 불로 임해서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 거하며 생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는 축복임과 동시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만큼 심판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사장의 도움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믿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칭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거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과 다른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22절에서 제사장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의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믿는 자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존재로서 세상과 그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별 차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믿음이 없는 자들과 동일한 삶의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특권과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결케 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거룩함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거룩함, 나의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말씀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어떠한 장벽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임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그런 물질주의와 세상의 그 생각들과 철저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들과 또 구별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들이 잘 통제되고 확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회복이 임하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세계 각곳에서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처소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합당한 처소가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제사장적인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또 욕망에 빠지지 않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